구약성경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설교 몇 번째? 21번째 시편. 오늘은요 시편의 10편이야. 시편의 10편 12절부터 18절까지. 제목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다시요. 겸손. 하나님. 겸손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겸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힌트. 겸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겸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니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몰라요? 겸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만 알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이시다.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겸손은 뭐냐? 겸손 그러면요 기도가 생각나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이 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마귀 속한 사람은 안 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겸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겸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겸손 그러면요 천국이 생각나야 돼요. 천국은 교만한 사람 못 가. 천국은 겸손한 사람만 가.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요, 헌금 많이 했고, 뭘 걸 다 했더라도요, 교만하면 못 가요. 겸손해야 가요. 그래서 천국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 좁은 문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머리를 숙여야 되지. 오늘 요 정도만 되면요, 좀 더우셔서 아이고 땀나네. 그래도 사실은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죠. 여름에 오면 시원하지, 겨울에 오면 따뜻하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멘. 또 교회 오면 또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 아이고 최덕순 권사님도 계시고. 아이고 참. 아멘. 겸손 따라하세요. 겸손.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젊어서 20살 때까지는 아주 못되게 살은 그분입니다. 로마 말기에 성자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일찍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겸손하게 왔으면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어. 은혜 못 받아요. 그죠? 또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먼저 봐야지. 옛날엔 잘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어쩌게 이상해가. 그렇게 따지러 온 사람은요 벌써 은혜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은혜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오늘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뭐냐? 겸손이네, 겸손. 내가 어제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학원용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뺏어서 어떤 말을 전했냐면요 잠언서 2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착한 것이 뭐냐? 정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직.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공의, 공평, 정직. 그래서 어제는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겸손입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응답 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전에 우리들 마음을 어떤 마음이 되길 원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받고, 아멘입니까? 기적도 체험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받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겸손이라는 것을 항상 어제도 새벽기도 그런 말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자. 우리가 은혜라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정직을 많이 하자.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정직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 겸손한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응답받는 기도,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뭐가 많았어요? 싸움이 많았어. 다윗의 일생은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일생의 전쟁은 이겼어, 졌어? 네, 다 이겼어요. 다윗의 전쟁은 이겼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누구처럼? 군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죠? 한문으로 쓸 수 있어. 답을 가르쳐 줬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은요, 그 기도가 어때야 돼요? 당당합니다. 그죠? 따랐다. 당당하게 살자. 아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미국 가실 때 미국에게도 당당한 대통령 되세요. 그 다음에 북한에게는 더 당당한 대통령 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기도할 때는요, 당당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옵소서 그랬어요. 건방지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드옵소서 또 그랬어요. 그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여기 일어나옵소서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뭐냐? 쿠마가 아니라 쿠마입니다. 쿠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서 쿠마니 일어나옵소서 쿠마라고 함성을 지르며 적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군인 출신이 너무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어린 소년 때부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치는 전쟁부터 했잖아요. 그러면서 적진항에서 돌진하는데, 자,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처럼, 그죠? 많이 전쟁에 참여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응? 손을 드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당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거죠. 또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 앞에도요,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말고, 부모를 피하지 말고, 또 부모님을 연세 많다고 무능하다고 보지 말고, 믿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지?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잊지 마옵소서. 왜?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또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강단에서 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효하게 하심과 행복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고 제1부 예배를 드리고 나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그러면 돼요. 주님의 사랑 그래야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다 주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전투. 영적 전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해서 낙오되게 하는 일들이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놀이터나 쉼터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영적 전쟁터로 보는 영적 전쟁터.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라. 우리가 하려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욥기서도 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에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살아간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전쟁이 있지 않냐? 전쟁이 있다 이거죠. 전쟁이 있다.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요, 이 나라와 나라의 군사 정쟁, 영토 뺏기 전쟁.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전쟁 많이 했습니다. 전쟁 놀이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 장로님. 했어요, 안 했어요? 땅 뺏어먹기. 이야,
요거를 이 엄지손가락을 딱 누르고 한 바퀴 돌리면 이 손이 조그마니까 그게 땅이 얼마 안 돼. 그죠? 근데 엄지손가락을 밀면서 가. 그러면은 막 빼서. 그러면 입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 탁 저쪽 놈이 엄지손가락을 눌러줘. 땅 빼먹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산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 아니, 누구라고 말할게. 아니야, 말 안 할게. 말 안 할게.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 중에 한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구남매. 조 목사님이 이제 9남매 중에는 남자로는 장남. 조 목사님의 누님이 계세요. 조 목사님이 이제 남자 중에는 장남. 그러니까 항상 밥 먹을 땐 전쟁이었대. 근데 가난할 때니까 밥은 이제 밥그릇 말아 다 떠준대, 밥은. 근데 찌개는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식구마다 다 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태찌개를 끓였다 그러면은 밥은 다 떠다 주고 갖다 놓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먹자 그러길 때까지 아무도 못 먹는 거, 숟갈을 딱 들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딱 보면은 그 중에 아무리 어머니가 잘 잘랐어도 동태 크기가 조금씩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저건 내가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밥 먹자 그러면은 착 하면 벌써 형이 찍었거나 동생이 찍었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구남매와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 목사님 구남매들이 다 성공했게, 성공 안 했게? 다 성공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했죠. 그러나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경쟁에 지면 안 돼. 맞아, 안 맞아요? 대답도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강단에 왔을 때 신앙과 신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념은 구원이 없어요. 신앙은 구원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어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신앙 플러스 신념이 같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요, 신앙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신념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겠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신앙과 신념 같이 있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게 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목회자들 잘 들어. 전쟁이라고 모르는 사람은요,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신앙은 전투예요. 누구와 전투입니까?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는다. 병드는 사람의 술 오는 날이 나시더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귀신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쫓아요. 귀신을요, 대통령의 이름도 못 쫓아요. 돈으로는 못 쫓아요. 그러나 오직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지는 겁니다. 쫓으란 얘기 뭡니까?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쟁도 있고 종교 전쟁도 있고 이 경제 전쟁도 있고 취업 전쟁도 있고, 요새 이제 흔히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도 요새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겼다는데 그런 전쟁도 있대. 뭐와의 전쟁? 여성님들 얘기해봐. 뭐와의 전쟁? 그렇지, 살과의 전쟁. 저거 봐, 통하잖아. 비만 전쟁, 그지? 그런 전쟁도 있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무더움에 어젯밤 편안하게 잘 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지. 나도 일어났다 깼다가 일어났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덥다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겼어, 졌어. 이겼으니까 나왔지. 이겼으니까 나왔지. 응? 어떻게 보면 핑계 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목사인지 아는 사람. 원로 목사야. 원로 목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릴 건 다 누리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게 원로 목사네. 그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냐.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분명히 그 말 하셨으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러더라고요. 아, 원로가 되니까 참 편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누릴 건 다 누리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책임도 져야 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여간 여러분도 이겨서 나왔어요. 그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만 해요. 또 하나님만 은혜로 여러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겠다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었어.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각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요. 오, 멋지다. 멋져. 내가 이래봬도요, 한 이래봬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강단에 처음 와서 특별히 화요일 날마다 구역장들에게 그런 강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말이었나 모르겠어요. 남편이 잘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내까짓게 인정 안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한다? 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 게 참 행복하냐? 뭐가 있는 게 행복해?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각자 주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것도 몰라? 거울이 있지. 거울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울 보고 아마 가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는요, 자기 얼굴이 막 썩었어. 막 병이 돼서 죽게 되니까 얼굴이 막 흉악하니까 얼굴을 망쳐가지고 미안합니다. 거울을 깨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깨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거울을 닦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샤워하다고요, 거울에 뿌옇게 피는 게 뭐요? 응? 온기가 있잖아. 뭐죠? 이렇게 내 말을 잘 못해. 내가 성경 언어는 잘 써도 일반 언어는 잘 못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샤워가지고 그걸 또 뿌리잖아요. 뿌리잖아. 지가 자기는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죠? 몰라. 여러분은 몰라도 아직도 나는 얼굴을 보면 아직도 씩 웃는다고. 응? 누가 나를 보고 안 웃어도 괜찮아. 그죠?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웃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엔돌핀이 되는지 몰라요. 참, 홍강호 장로님 어제 보았어요? 아이 참 재밌어. 내가 고민을 좀 해요. 이걸 심을까? 그러다가 안 심기로 했어. 그러다가 여기다 뭐 하나 조금 올려볼까? 그래가지고 어디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식으로 하잖아요. 난 잠깐 올려만 본다고 그랬더니 이거 야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올려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가 장로님한테 보냈지. 난 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음 주일날은요,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줘 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혹시 몰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의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시다. 아멘. 이 다윗이 참 멋진 신앙을 가졌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만 말하지 않잖아.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그랬어요. 겸손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애로운 자, 애로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겸손한 사람.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그걸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참 성경은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길이 되고요. 심지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 한 번 없어요. 받으시옵소서. 이거 오늘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문안이 바뀌어야 돼. 주시옵소서도 해야 하지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뭐냐? 찬양에 주시옵소서가 가사가 있어? 없어. 받으시옵소서. 자,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으시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치? 찬양대의 찬양은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받으시옵소서. 자, 15절, 16절 또 읽어봅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차소서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은 싫어하신다고요. 악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멸망당합니다. 악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악을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악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악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요 악편에 있으면 안 돼. 마귀 편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선한 편에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선한 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요, 악은 멸망받고 악인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예배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짓기 쉬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하는 것은요, 이제 일단 멈추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탐심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스스로 회개가 돌아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더 적극적이 돼야 돼. 더 능동적이 돼야 돼. 가만히 앉아서 회개합니다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죠?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왕이시다. 우리가 힘들 때만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할 때만 그분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 돼도 그분은 왕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 멋져 안 멋져? 멋져 안 멋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대통령이 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도자는요, 모든 이 CEO들은요, 하나님을 CEO로 모신 CEO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시거든요. 그 신앙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신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근데 하나님을 또 할아버지로 모시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누가 없다고 그랬죠? 손자가 없어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억만년이 가도 하나님은 아들만 있지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 이걸 바로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는요, 가까워, 멀어? 가까워. 아버지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됩시다. 자, 지도자, 왕은요, 지도자들은요, 대통령은요, 국민의 뭐가 되어야 돼?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모델은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모델이시다. 따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모델이시다. 아멘. 우리가 한국의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고난당한 사람 그러면요, 이기풍 목사를 기억해요. 또 청빙한 목사 그러면요, 장기려 박사를 기억해요. 또 가깝게는요, 한경직 목사님 청빙하십니다. 그죠? 아멘. 성령 충만한 성령 운동을 하신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는요, 조용기 목사님을 모델로 기억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근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모델이라도 우리는 흠 있는 모델입니다. 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흠 없는 모델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말 하면 또 삐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22년 동안 이 성경 효운동 하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요, 다른 사람 말 안 하고요, 최성규를 말한대. 그러면 참 미안하지. 그런데 나도 흠이 많은 목사야. 부족한 목사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계속 또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자, 왕은 왜 왕이냐? 백성의 떡을 책임져 주니까 왕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대통령은요, 뭘 책임져야 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돼.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돼.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죠?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죠? 예수님만 보시면 만사가 애들말로 오케바리. 하나님만 모시면 애들말로 오케바리.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만 했습니다. 엄마 먹을래? 엄마 젖만 먹을래? 그랬잖아요. 이런 예화가 재미난, 많이 들어본 예화예요. 왕이 왕비를 많이 사랑했대. 근데 왕비가 실수를 해서 왕이 되게 화가 났대.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왕은 왕비를 내쫓아야 된대. 그래서 나라의 법에 따라 왕비를 왕궁에 쫓아내야 돼. 근데 쫓겨나가는 왕비를 보니까 왕이 이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어서 내보낼까. 그러다가 왕이 왕비에게 그랬대. 이제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한 가지만 가지고.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왕비가 어떻게 했대? 우와, 잘하네. 왕을 데리고 나갔대. 왕 있으면 다 된 거지.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계시면 다 오케이발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셨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때니까 아멘을 참 잘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뭐 생명, 대통령, 명예, 뭐 물질, 건강 다 좋아하시고 그건 좋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좀 뒤에 계세요 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워낙 머리가 좋아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갈게요. 17절, 18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세상 권세에 속한 자들이 까불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 그래서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겸손한 자는 제 마음대로 가지 않아.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소원의 항구에 들어와서 어디? 성전, 인천 순복음교회 성전이 소원의 항구야. 아멘입니까? 또 겸손한 자는요, 악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노라. 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요, 모두가 다 만사가 오케이. 또 겸손한 자는요,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겸손. 따라합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전투. 우리의 삶은 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웅 무궁토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그릇, 은혜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겸손한 기도는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탐심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요, 목이 절대로 뻣뻣하지 않다. 목이 뻣뻣하면요, 아직 안 내려놓은 거니까 다 내려놓으시라고. 이게 막 잘 안 되면요, 아직도 안 내려놓은 거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기도, 겸손함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겸손한 기도,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지껏 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는 뜻대로 하옵소서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죠? 그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